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가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아멘. 해 아래에서의 세상, 해 바깥의 세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전도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전도서는 이 구약 성경 분류에서 지혜 문학에 속해 있는 책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책들이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죠. 우리말 구약 성경의 순서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 시편 강해와 잠언 강해는 건너뛰고 전도서를 강해하는 것인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시편 강해는 지금 하고 있었는데 천안으로 개척하기 전부터 이 시편 강해를 쭉 하고 있었는데 이제 천안에 예배당을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여력이 안 돼가지고 제가 시편 강해를 계속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새벽에는 일단 시편 강해는 건너뛰고 잠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잠언은 제가 생각하기에 성도님들이 그냥 읽기만 하셔도 얻는 유익이 참 많은 책입니다. 그래서 일단 읽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잠언은 제가 설교 중에 워낙 많이 인용을 하기 때문에 그걸 또 강해하는 것은 일종의 좀 저한테 너무 편한 거 아닌가 싶어서 잠언, 시편과 잠언은 조금 강의해서 생략을 하고 전도서로 바로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이 전도서의 저자,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여기서 전도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코헬렛입니다. 이 단어를 이제 사전은 보통 설교자 혹은 공적 발언자라고 소개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것을 지혜자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단어의 뜻 자체가 좋은 글을 모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코헬렛은 좋은 글을 수집하는, 좋은 글을 모으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이 바로 카알인데요, 이 카알의 이제 변형이 코헬렛입니다. 이 카알이 뜻이 모으다, 집합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assembly인데, 그래서 이제 코헬렛은 결국 지혜의 기록을 모으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히브리어 코엘렛을 우리말 성경은 전도자 혹은 설교자로 번역하고 영어 성경은 NIV나 NASV 같은 경우는 teacher 혹은 preacher, 그러니까 설교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일본어 성경은 우리랑 똑같이 전도자라고 번역하기도 하다가 최근 일본어 성경에서는 이것도 약간 이 히브리어의 뜻을 다 살리지 못한 것 같다고 해서 그냥 코엘렛이라고 직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지혜자 혹은 전도자 코엘렛, 이 사람은 자기만의 독특하고 오리지널하고 창작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모은 기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나서 그러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나온 결론을 말하는 사람이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도서의 유명한 문구를 함께 해석할 수 있게 되죠. 본문 9절과 10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거리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자, 이 해 아래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해 아래라는 표현이 전도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물질 세계를 뜻하죠.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즉 우리가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이 코엘렛, 모으는 사람, 지혜의 기록을 모으는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기울여서 그런 것들을 모아봤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데이터를 모은 결과 그가 하는 말, 첫 번째, 헛되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헛되다. 그리고 새 것이 없다. 그런 약간, 그래서 이 전도서의 어떻게 보면 분위기는 되게 영어로 하자면 약간 시니컬한, 회의적인 그런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죠. 전도자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고 고통만이 가득하고 그래서 결국 허무하다고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자 코헬렛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이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근거는 바로 기록 때문입니다. 인류는 글자를 발명하고 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기록했으며 그 기록을 바탕으로 후대가 좀 더 빠르게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죠. 그 결과 우리는 더 안전한 세상에서 더 많은 지식을 사용하여 더 편리한 세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고대 시대가 현대보다 살기 편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료만 봐도 고대에는 정말 사람 목숨이 별것 없었죠. 우리는 분명히 과거보다 더 살기 좋은 시대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물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량 학살 무기가 탄생하는 등 인류의 흑역사도 분명히 존재하지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그 흑역사도 기록으로 남겨서 잘못된 것을 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좋은 길을 찾기 위해 인류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록과 그런 것을 수집하는 일들은 분명히 유의미한 일이죠. 그러나 이런 일이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인류 문명이 진보하던 말던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 지혜자도 우리도 허무함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것, 지혜로운 일을 하는 것, 이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남을 이롭게 할 뿐 자신을 당장에는 이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발명가들이, 선각자들이 이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나는 이 혜택을 보지 못할 텐데 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의 후배들이 내가 닦아놓은 길을 편하게 가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큰 성공을 하면 배가 아파오는 것도 사실이겠죠. 그래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인류 발전에는 기여를 하겠으나 그것이 나의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 말고 해 바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거기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그 해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만 주목하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하지요. 그러나 지금 나의 물질 세계에서 나만 볼 것이 아니라 해 바깥 세상, 즉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탐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까지 우리의 마음이 이르게 되면, 무의미한 것은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무의미하게 끝맺음되지 않으려면 해 바깥의 세상, 초월적인 세상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초월적 세상, 곧 하나님 나라의 법률과 그분의 상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도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허무함, 무의미함, 이런 것들을 책 초반부에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혜자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저 초월적 세상,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있음을 믿는 자만이 현세의 허무함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지혜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한 가지 예만 들자면 최근 일본에 4차 한류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해요. 이 뉴진스라는 걸그룹이 어느 댓글 표현처럼 일본에서 말로 홈런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로 홈런은 혼자 못 칩니다. 앞에 주자가 3명 나가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치고 갈 수 있는 게임이 아닌 것이죠. 이 뉴진스라는 그룹이 정말 해 아래에서 유일무이한 그룹이어가지고 걔네가 가니까 일본이 빵 터진 이게 아닙니다. 정말 30년, 40년,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 동안 이 한국의 가수들이 특히 이제 문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본 시장의 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거기가 아직,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룹들이 뭐 보이그룹이든 걸그룹이든 가수들이 계속해서 일본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이유는 일본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보다 훨씬 더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문을 두들기는데 수많은 실패의 사례들이 있었죠. 초창기에는 제 요즘에서나 가능한 건데 저도 그거 되게 감격스럽게 보는데, 원래 일본 그 텔레비에서는 영어를 제외한 다른 외국어 노래를 부를 수 없게 합니다. 다 일본어로 번역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규정이었어요. 최근 이제 4차 한류 붐이 보면서 우리나라 이제 걸그룹들이 그냥 한국어로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 많이 바뀌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한 개 그룹, 1개 개인의 노력으로 가능했겠냐고요. 그동안 수많은 선배들이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마침내 그 길의 끝에서 이번에 뉴진스라는 그룹이 큰 흥행을 거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혼자서 독자적으로 빵 터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거죠.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다 닦아놓은 그 길들을 누군가 걸어가 그 열매를 취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를 취하는 것을 보면서 1세대 혹은 0세대들이 내가 한 일들 다 쓸모없네, 나는 저렇게 열심히 했지만 아무런 돈도 못 벌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노력, 희생, 그리고 개척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그 끝에서 누군가가 열매를 취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보면 이 선구자, 개척자가 특히 돈을 못 벌었을 경우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죠. 아니, 먼저 고생해놓고 돈도 못 벌고 아유 저게 뭐야, 나중에 후발주자들이 돈 더 많은 거 보면서 아유 그래, 역시 개척하는 것보다는 그냥 후발주자가 되어 뛰어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 바깥의 세상까지 함께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물질 세계, 나의 감각기관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면 우리의 평가 결과는 결국 허무함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 바깥의 세상,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완전한 세계까지 우리의 시야가 확장될 때 우리는 허무함에 굴복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소명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만이 역설적으로 이 지상에서 가장 열심히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의 힘, 모으는 힘입니다. 지금 당장은 빛을 보지 못할지라도 나의 뒤에 올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와 그에 속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록을 남기고 지혜를 모으는 자들, 그리고 길을 개척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일들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잠언 11장 18절과 19절 말씀.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전도서는 매우 뛰어난 작품입니다. 저자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회의주의적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허무함을 말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언 안에 감추어진 일종의 비틀림, 그리고 해악을 봐야 합니다. 그는 현실을 과장하거나 비꼬아서 말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은 다 쓸모없는 짓이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 발언을 살짝 뒤집어서 보면은 이런 것들은 본래 다 의미가 있다. 바로 너희가 해 아래가 아니라 해 바깥을 바라볼 때 라는 의미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을 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보다 이 지혜자의 관점에 따라 읽어야 합니다. 저자가 열심히 모았던 지혜의 문구들이, 기록들이, 또 경험이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익한 지표가 되었듯이 우리의 삶 또한 우리 뒤에 이어오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성공이라는 지표를 남길 수도 있고 실패라는 지표를 남길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길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열매를 내가 취할 수도, 혹은 내 뒤에 오는 자가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수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해 아래에서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해 바깥의 세상에서 새로운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해 바깥의 세상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이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그런 허무한 일들 따위에 굴복하지 않는 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해 아래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그런 세계에서만 그런 일들을 보면은 우리는 이 지혜자의 말처럼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산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나라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무함에 굴복하지 않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전도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 강해를 통하여 이 지혜자가 깨달은 인생의 지혜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싹트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 무더위에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저녁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답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는 언제입니까?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허무함에 굴복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임재로 나의 영혼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